네, 오늘은 전투적 반공주의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이 잊지 말자 피해 젖은 6.25 포스터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가만히 뜯어보면 진짜 무시무시해요. 그냥 봐도 무서워. 네.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지만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남친입니다. 왜 남침이죠? 이걸 어떤 개그맨이 되게 신박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자, 손가락을 이렇게 해봐. 옆에 사람 똥꼬를 찔러. 이게 손침이요? 똥침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똥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으니까 남침이라고 딱 이것만 생각하면 이제 북침 남침 헷갈리진 않을 텐데, 그 저를 가르쳐 주신 기독교 역사관을 이제 깨워 주신 선생님이 그 이제 한국 기독교가 왜 문제냐를 세 가지로 정리하신 적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기적인 기복신앙입니다. 이기적 기복신앙. 이거는 뭐 모든 종교 공통 분모인데, 기복신앙이라는 거는 그 전에 이수진 집사님께 제가 살짝 소개해드린 정토회라는 불교가 있잖아요. 거기에 법륜 스님이 증문즉설로 이제 유명한데, 한 10분 정도 대중들하고 대담하면서 질문하면 답해주고 뭐 이런 거예요. 아, 남편이 너무 효자라서 큰일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스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질문 하나 하겠소. 남편이 불효자인 게 좋아요? 효자인 게 좋아요? 효자인 게 좋죠. 그럼 감사하고 살아요. 뭐 이런 증문즉설 하는 분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종교에 대해, 기도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한테 당신은 보통 기도하면 뭘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 제목들을 얘기했겠죠. 뭐 되게 해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뭐가 필요해요, 뭐가 뚫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법륜 스님이 대번에 하는 말이,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기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랑 기복을 헷갈리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99.9%의 확률로 기복일 가능성이 높아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민동주도 매일 밤마다 기도하죠. 네,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식구들 건강하게. 또 가족 중에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것도 뭔가를 해달라는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도가 나한테 필요하고 나한테 부족한 뭔가가 채워지기를 위한 거를 하나님한테 막 간청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륜 스님은 그런 건 기도가 아니라 기복이다라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인보다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더 깊으신 것 같아요. 물론 그분은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 그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불교 신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 달라고 부처님한테 빌지, 이 세상이 부처님이 기뻐하는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아마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면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어가는 시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고 나를 거기에 맞춰가기 위해 기도하는 거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배워요. 근데 그러고 나서 새벽 기도 가면 그렇게 기도 안 해. 그러니까 너무나도 기복적인 종교 생활을 우리들이 하고 있지 않나 점검해 보는데, 그 지도 교수님인 고 박정신 교수님이 한국 교회의 암과 같은 존재로 이기적인 기복 신앙이라는 걸 진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만 잘 되면 땡인 거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천박한 물량주의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7개가 한국에 있어요. 가장 큰 교회 7개.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한장로교회, 명성교회, 소망교회, 온누리교회, 뭐 사랑의 교회. 일단 제가 기억하는 것만 쭉 나열해도 6개인데 7개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연세중앙교회 7개.
어떻게 인구 5천만밖에 안 되고 세계에서 인구 순위가 한 30위밖에 안 되는 이 나라가,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 국가도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한국처럼 종교 통합적인 나라가 없어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뭐 일반 무속신앙, 이게 아주 골고루 분포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기독교인으로 자라서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아주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여성과 무종교인 남성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타협이 1도 없네? 그럼 대체로 어떻게 되나요? 네, 남자가 교회 가요. 이거는 서양 사회에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개종이라고 하는 건 내 종교를 개종한다. 이건 내 모든 삶의 가치관을 바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 교인한테 결혼 때문에 이슬람 안 믿고 너 이제 천주교를 개종해, 이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서구 유럽 사회,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종이라는 거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인 겁니다. 아예 불가능해요. 내가 모태 기독교인이면 나는 그냥 기독교인인 거야.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인 거지. 내가 결혼해갖고 부인이 불교라고 내 종교를 불교로 바꾼다? 이런 거는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런 일이 나오면 뉴스에 나올 정도의 일인 거예요. 근데 한국은 종교가 달라, 다. 4개의 종교가 골고루 분포해 있고, 결혼을 해서 뭐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한쪽 종교에 맞춰줘요. 그러니까 아주 평화로운 종교 국가인 거예요, 한국. 한국과 같은 경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7개가 있다는 거, 이거는 되게 신기한 일입니다. 근데 이거가 어떤 부분에서는 축복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제 지도 교수는 그거를 천박한 물량주의에 빠져버린 거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교회 숫자만 늘어나면 장땡인 거예요. 최근에 아주 일주일 동안 핫한 이슈가 됐던 이재철 목사님의 발언이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아마추어 목사와 프로 목사를 나눈 발언을 한 거예요. 프로 목사는 한 달에 100만 원 받고 입에 풀칠 못해도 거기에 맞춰서 살면서 오로지 교회에 올인하는 사람을 프로 목사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마추어 목사는 뭐냐? 생계를 위해, 이게 저 같은 사람이에요. 이것저것 일을 하면 아마추어 목사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마추어 목사냐 하면, 추신수가 메이저리그에 들어가기 전까지 편의점에서 알바도 하고 주유소에도 기름도 넣었다면 결코 프로가 되지 못했을 텐데, 연봉 4,000불, 5,000불 받으면서 배고프면서 햄버거만 먹고 살면서 끝까지 야구만 했기 때문에 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이 말하는 목사로서의 프로가 하는 일이 뭘까?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려면 목사가 프로 정신을 갖고 올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거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 같은 시대에는 전혀 먹히지 않는 얘기지만, 과거에 우리들의 기독교가 성장 일변도를 달리고 있을 때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었죠. 배고파도 목사는 교회만 알아야 된다. 가족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교회만 알아야 된다. 이걸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근거 구절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오늘 하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오로지 교회를 향해 막 달려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가 성장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성장과 하나님의 뜻을 일치화시켜 놓고 모든 걸 다 거기에 틀에 맞춰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재철 목사님도 올해 76세인데 그냥 죄송하지만 이제 연세가 드셔서 새로운 시대를 보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과거에 당신이 목회하셨던 30년 전의 패러다임을 목회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그 30년 전에 어떤 학자는 그 상황, 막 성장 가도로 달리고 있는 그 상황을 천박한 물량주의로 봤다는 거예요. 지금 큰 교회 목사들이 하고 있는 거 거의 다 물량주의거든요. 대거 동원하고 1970년대, 80년대, 1978년도 익스플로 78이라는 걸 했어요. 한번 서울 시내 폭발 한번 일으켜보자 하고 빌리 그레함 목사 불러와갖고 난리 친 적 있어요, 한번. 이때 몇백만 명이 모여요. 여의도에. 그 정치인이 연설에도 100만 명 모일까 말까인데 기독교 신자들이 몇백만이 모여다니까요, 여의도 광장에. 저는 직접 그 광경을 보진 못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천박한 물량주의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날에는 그게 안 되니까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고 생각해. 근데 저는 다른 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교회가 그 어느 시절보다 깨끗해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영적으로 고양돼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량주의를 거부하면서 그냥 구도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대체로 그런 사람들은 가나안에 많거든요. 가나안에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요. 전투적인 반공주의입니다. 이기적 기복신앙, 천박한 물량주의, 이게 한국교회를 좀먹는 일인데 마지막 하나가 전투적인 반공주의. 저는 사실 1번과 2번은요. 어느 종교나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생각해요. 뭐 불교를 믿든 도교를 믿든 뭘 믿든 복 받으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표층적인 차원에서 종교를 갖는다는 거는 기복신앙하고 때려야 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영성이 깊은 목사님도 내일 당장 중고등학생들 100명 데리고 수련회 하려면 날씨 걱정하면서 기도한다니까요. 아유 하나님 우리 내일 날씨를 위해 기도합시다. 화창하게 해달라고.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복이란 말 자체에 너무 경계할 필요는 없어요. 인간으로 사는 한 기복이 필요해. 그리고 물량도 필요해. 물량도 필요해. 우리가 이렇게 그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제 이수진 집사님이나 지금은 떠났지만 그 지원인의 가정이 함께 오기 전까지 좀 이렇게 외롭게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이 물량주의라는 게 막 대단하게 몇백만 명, 몇십만 명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조금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도 너무 없으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내가 쓸 만큼은 있어야 된다고 추구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부족한 삶인데 뭐 물량주의나 기복주의는 어느 정도 타협선이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를 저는 가장 좀먹는 큰 폐악 중에 하나가 반공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반공주의로부터 모든 게 다 배태돼요. 기복신앙하고 물량주의는 나를 위한 거예요. 반공주의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거예요. 저것들은 죄인이고 저것들은 사탄이다라고 규정하기 위한 게 반공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1920년대, 30년대까지만 해도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기독교인인데 사회주의가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독립운동을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해방 후에 우리가 겪은 가장 끔찍한 우리 역사 사건이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도 사회주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공산당이 남쪽에 와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제주도가 지리적으로 어디랑 가깝나요? 일본이랑 가깝죠. 일본은 이제 천황 중심의 군국주의 국가가 되긴 했지만 사회주의 문화를 굉장히 빨리 받아들인 나라예요. 그래서 1920, 30년대 일본 사회주의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보다 징용에 끌려갔던 1940년대 사람들이 조금 대접을 더 잘 받았다 그래요. 워낙 노동조합 이런 게 활성화가 잘 돼 있어갖고 그 1940년대에 일본에 끌려갔던 한국인들이 그 노동운동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 일본인들은 내 권리를 이렇게 주장하는구나 라는 거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해방 직후에 이 사람들이 대거 귀순한 곳이 제주도예요. 제주도에 그 일본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정착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생각이 가장 높았겠죠. 그러니까 제주도가 유일하게 이승만이 남쪽만 가지고 투표하자고 제안했을 때 거부한 지역이 된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이 거기 뒤집어 씌우기가 좋은 거야. 이게 북한 놈들이 가갖고 저기서 공작질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근데 북한 사람들이 강원도를 타고 오거나 서해바다를 타고 서울, 경기, 인천, 강원도에서 활동하는 게 쉽지 무슨 그때 비행기도 없었는데 있긴 있었지만 일반인이 타고 다닐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 시대에 무슨 제주도까지 내려가갖고 그런 공작을 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빨갱이로 몰아갖고 아주 몇만 명을 죽인 사건 아니겠어요? 4.3 사건이. 그 일환으로 여순 사건도 발생한 거고 4.3 사건에서 사람들을 그 군대를 지휘하던 사람이 나는 동족을 죽일 수 없다고 해서 여수 쪽으로 좌천됐는데 또 거기서 여순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사회주의랑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가 그거를 죽이려고 빨갱이라는 말을 1948년도에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냅니다. 그 전까진 빨갱이란 말이 없었어요. 우리 신양원 할머니들은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특히 유봉숙 권사님 같은 경우는 1924년생이시기 때문에 24년부터 48년 사이는 빨갱이란 말이 없었어요. 새로 생긴 말입니다. 근데 저는 참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일제강점기 동안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신사참배가 신사를 향해 절하는 거예요. 만약에 신사를 향해 이렇게 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조금 아리까리 했을 거야. 이건 우상숭배인가 아닌가 아리까리 했을 거예요. 근데 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우상숭배라고 대부분의 기독교가 난리를 치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상숭배 논쟁이 더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절대 안 된다. 저 어떻게 신사에다가 절을 하냐. 이건 우상숭배다 하고 막 쫓겨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우리 교단 총회가 신사참배는 국가 의례이기 때문에 해도 된다고 결정을 해버려요. 일제의 총칼에 무릎을 꿇은 거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예요. 물론 훗날 그때의 결의가 무효였다고 다시 후대 총회에서 하지만 문제는 이미 해버린 거예요. 해버린 거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재밌는 게 해방 직후에 3년 동안 군정을 하고 군정할 땐 문제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1948년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잖아요. 근데 이때 국기에 대해서 절을 했어요. 국기 배례라고 합니다. 이거를. 국기 배례. 국기에 대해 절을 하니까 이때 기독교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신사참배가 익숙했던 사람들은 뭐 할 수도 있지 했는데 이제 다시 귀환한 보수적인 목사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일제 감옥에 갔다가 온 사람. 이거는 천인공노할 짓이다 해서 이승만한테 막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국기에다가 절을 하냐. 그래서 국기 배례 사건을 거부하는 목회자 그룹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승만이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경례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숭배의 문제나 종교적인 문제와 연결된 거에 있어서는 교회가 굉장히 민감하고 자극적으로 나와서 이 맞대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국가고시 일요일 날 못 보잖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일요일 날 다 봤어요. 이거 못 보게 되는 게 대체로 기독교인들의 노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요일 날 보는 곳이 있어요. 일요일 날과 평일 날 이제 나눠서 할 수 있게 선택권을 준 거죠. 제가 워드 프로세서 1급 자격증을 중학교 2학년 때 합격을 했는데 이제 주일날 한 번 안 간 거예요, 교회를. 한 번 안 가고 그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실기고사가 남아 있었어요. 근데 한 번 빠졌는데 이게 너무 양심에 가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을 안 보러 갔어요. 그래서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을 그때 못 땄는데 못 딴 게 다행인 것 같아요. 그 뭐 있어야 뭐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주일 문제 무슨 우상숭배 문제 이런 데는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승만 정부가 지향하는 이승만이 자기의 정치 노선으로 선택한 반공주의라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수능을 보여줬어요. 수능. 그러면 왜 이승만은 반공주의를 선택했을까? 그때 당시에 프린스톤 박사예요. 프린스톤이 두 개가 있습니다. 프린스톤 신학교가 있고 물론 프린스톤 신학교도 엄청 좋은 학교예요. 뭐 아이비리그 수준의 학교고. 근데 프린스톤 유니버시티는 말 그대로 아이비리그예요. 세계 1, 2위를 다투는 제일 좋은 대학 중에 하나인 거죠. 거기서 정치학 박사가 돼요. 그리고 그 논문이 엄청 위대한 논문입니다. 실제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부만 잘한 게 아니라 이분이 설교를 그렇게 잘했대요. 그래서 미국 동부에 있는 미국인 교회를 다니면서 영어로
간증 집회를 엄청나게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동부에 있는 교회가 이승만을 돈으로 밀어준 거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하와이에 가서 하와이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그 세를 또 자기가 또 이렇게 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자기 정치 미천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이 돈이 미국에서 온 돈이잖아요. 근데 미국이 1945년 이후부터는 엄청나게 강력한 반공주의 노선을 취해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돈 먹은 사람이 다 그걸 따라가는 건데 그 나라 돈을 먹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정책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반공주의 노선을 그대로 이 사람이 따라하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지지를 많이 받았죠. 미국의 지지를. 박정희 대통령은 후반부에 엄청나게 지지를 못 받아요. 저는 김재규가 박정희를 시해한 거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미 지지율 최하 바닥이었고 안 그래도 다음번에 미국이 날릴 거였어요. 그리고 박정희하고 최규환가요? 처음 대통령 선거 붙었던 사람이 이때 대한민국 역사상 최저 득표차가 났어요. 11만 표. 그 11만 표 득표를 어디서 받은 거냐면 여수 순천에서 박정희가 받은 겁니다. 전라남도 지방에서 최규하보다 박정희한테 35만 표를 더 줬어요.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빨갱이 출신이었기 때문에. 여수 순천 사건의 주동자 중에 하나로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었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죠. 진짜예요. 남로당에 가입해서 여수 순천 사건에 가담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잡혀서 사형 선고 받는데 어떤 자기를 뒷배 봐주는 사람 만나갖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가 6.25 전쟁 터지는 그 기점으로 다시 군대로 복귀해갖고 3년 만에 별을 달아요. 그러니까 6.25가 박정희를 살린 거지. 6.25가 진짜예요. 3년 만에 별을 달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여수 순천 전남 쪽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피를 흘렸던 동지가 당선이 되면 좀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겠나 했는데 되자마자 완전 노선을 바꾼 거지. 친미 반공주의 노선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여수 순천 사람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어요. 그 시절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이유로 국제 정세의 이유로 반공주의 노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로서는. 안 했으면 나라가 망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너무 심하게 합류를 해버린 거예요. 너무 심하게. 특히 1948년도 4.3 사건, 여수 순천 사건 있을 때 서북청년단이라고 영락교회 타고 들어온 이북 출신 사람들이 그냥 다 불황자들이었거든요. 근데 한경직 목사가 사인 한번 해주면 바로 경찰관 되고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밀려 내려와 갖고 불황자 생활하다가 영락교회 등록하고 가입하면 경찰 신분, 군인 신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게 굉장한 권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합류하게 되고 이제 서북청년단을 중심으로 빨갱이 토벌 작전 이런 게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박정신 교수는 이 과정이 한국 교회를 좀먹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전투적 반공주의를 없애면 한국 교회 살아난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근데 이 전투적 반공주의가 벌써 70년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 시간 동안 엄청나게 발전되고 또 발전됩니다. 어떻게 발전되느냐 하면 이슬람을 증오하고 어떤 특별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이런 걸로 진화하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에는 그런 영성이 없어요. 원래 기독교에는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어도 예수 안에 있으면 형제라는 게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공산주의자도 예수 안에 있으면 형제입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이라고요. 이거를 동의할 수 없으면 기독교인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거 엄청 큰 차이거든요. 이방인들 다 저주받을 놈들인데 헬라인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야. 종이나 자유인이나 로마 시민권자나 종생활하는 사람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요즘은 뭐 남자 여자 차별이 많이 없어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오병이어 사건의 5천 명의 숫자에 들지도 못하는 여성, 여자나 남자나 차별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줬다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본 정신은 정치적 이념이나 삶의 모양이 달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린 형제다예요. 공산주의자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린 형제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영성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나랑 다른 취향 갖고 있으면 저건 저주받을 지옥갈 놈 이렇게 규정해버리고 만약에 이슬람 신자가 있어요. 나는 기독교만 구원이 있고 이슬람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 그 이슬람인을 선교해야 되겠죠. 선교할 때 몽둥이 들고 너 안 믿으면 죽어 이렇게 선교하면 될까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몽둥이 들고 때리면서 너 이제부터 예수 안 믿으면 이거 지옥에서는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어. 내가 그거 맛보게 하려고 때리는 거야. 이렇게 선교하면 믿을 이슬람이 누가 있을까? 없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민동주도 없답니다.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수용해주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면서 끊임없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게 선교 아니겠어요? 근데 반공주의를 내면한 교회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반공주의 때려잡는 게 기독교인의 정당성이었던 것처럼 그런 걸 때려잡는 게 정당화되는 거예요. 이거 뽑히지 않으면 저는 한국 교회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슬람을 왜 때려잡자고 하는 거죠? 여러 방면으로 때려잡는데 가령 그들의 음식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인 사장이 맨날 돼지고기만 줘 엿먹으라고. 그러면서 한국에 왔으면 한국 문화를 따라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예배드리는 사원을 짓는데 근데 저런 종교시설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목사들이 연판장 돌려갖고 서명받고 사람들 떼거리로 몰려가서 저거 못 짓게 방해해. 이거가 때리는 폭력하고 뭐가 다른가요? 네. 그러니까 폭력엔 종류가 다양합니다. 언어 폭력, 문화 폭력, 정치적인 폭력, 다양한 폭력을 가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그런 폭력을 당하고 나서 누가 예수를 믿겠냐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말씀에 가보면요.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저는 처음에 이 본문만 읽고 이거 뭐야 때려잡으라는 건가? 공산당 때려잡고 이슬람 때려잡고 동성애자 때려잡으라는 건가?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고 딸도 어머니와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난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얘만 떼놓고 보면 안 돼.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거다. 이거 목사님들이 그 교회 못 다니게 하는 남편 둔 부인한테 단골 메뉴로 쓰는 구절이에요. 근데 이 앞에 3절은요. 37절 이후가 완성시켜줘요. 나보다 딴 거 더 사랑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나가 누군가요? 예수. 예수보다 이즘을 더 사랑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즘, 가족주의, 자본주의, 자유주의, 이 이즘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교회주의, 교회가 커지는 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때려잡는다는 그 신념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요. 공산당 때려잡자 이러는데 기독교인이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그런 거 앞세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앞세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러면 핍박을 받는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 나를 안 쫓아오는 사람 필요 없어. 그리고 너네가 그런 일을 하면 목숨을 잃을 위기에도 처할 수 있을 텐데 그거 얻으려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 줘버릴래? 그러지 마.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목숨을 잃는 상황에 처했다고 해도 내가 그 목숨 다 얻게 해줄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반공주의를 내려놓는 교회, 어떤 의미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살아남기 참 힘들어요. 공산당은 천국 못 간다고 말해야 그 목사는 통과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공산주의가 뭔지 난 잘 모르지만 나는 성경밖에 모르는데 성경은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거 두지 말라 그랬어요. 목사님은 반공주의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하면 그거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된다면 이 참 힘든 신앙생활의 토양 가운데 한 줄기 빛이 우리 서로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 구성원들은 전투적인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은 그 주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하고 이 이야기를 해야 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훅훅 넘어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이즘보다 자기 사랑하라는 걸 더 강조했다. 이거를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김정은 지옥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한테 김정은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하나님 뜻일까? 지옥 가는 게 하나님 마음에 기쁠까? 당연히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켜서 착한 마음을 먹고 살고 천국 가는 게 좋으시겠죠.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